말씀의 제목은 기억해야 할 구원입니다. 기억해야 할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속에서는 꼭 기억되어야 되는 날들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이 그러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 미국에 있어서는 독립기념일이 바로 그러한 일이겠죠.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는 8.15 광복절이 우리 민족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반드시 기억되는 날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날들은요, 단순히 우리가 추억하고 넘어가는 그런 날들이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과 미래를 결정지었던 아주 뜻깊고 의미 있는 날이었기 때문이죠. 그 날들은 여전히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우리가 어떠한 길로 걸어가야만 하는가를 결정짓게 하는 중요한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도 그러한 날이 있습니다. 6월절도 그러한 날이 되겠고, 이 출애굽을 하기 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셨던 그 6월절,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게 하는 초막절, 그리고 그것을 비롯하여서 오늘 나오는 불임절,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멸절 위기에 처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 날이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잊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기억돼야만 하는 날인 것입니다. 오늘 모르드게는요, 그 날을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라라고 유대인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기억하라라는 이 모르드게의 이 명령은, 이 메시지는 단순히 이 유다 백성에게만 전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라면 누구라도 이를 기억하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시간을 흘러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그 부활의 사건, 그것이 단순히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자신을 의지하는 모든 이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이 유다 백성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승리,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안겨준 그 승리를 기억하시고 단순히 감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기억해야 할 구원, 오늘 특별히 두 가지로 나누어 보게 될 텐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구원의 날을 기억하는 것이 정체성이 된다입니다. 구원의 날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된다. 여러분, 내가 나라는 고유한 색을 띠는 것은요, 내가 나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내가 살아온 그 걸음을 되돌아보면 됩니다. 과거의 생각, 과거의 선택, 내가 겪었던 기억들이 지금의 내 성격을 결정짓고, 내가 지금 어떠한 인간인가를, 내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며 살아가는 인간인가를 결정짓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과거의 정보, 과거에 내가 습득했던 어떤 정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정체성의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르드게는요, 에스더 마지막 부분에서 오늘 이 사건을 기억하고 지키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건이 감정적으로 기쁘고 행복했던 사건이요, 정말 우리에게는 잊지 못할 찬란한 기쁨의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론 그도 그렇지만 그것만은 아니죠. 모르드게가 이 사건을 기억하고 지키게 한 것은요, 이 사건이 그들의 정체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알기 원했다는 것이죠. 만약 이 사건을 이 유다 백성들이 단순히 적을 무찌른 숱한 일 중 하나로 인식해버리고 만다면 이내 곧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잊어버리고 제멋대로 살아갈 것이 뻔했기 때문에
반드시 날마다 이 아달월 14일, 15일에는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너희가 살아갈 때 그것이 정체성이 되고 앞으로 숱한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너희의 정체성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보통 이 스포츠를 보면 모든 스포츠가 이제 뭐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보통 스포츠가 진행되는 시기를 보면 보통 이제 시즌 중에 리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2월, 3월부터 시작돼서 이 계속되는 시즌 가운데 매일같이 경기가 있죠. 월, 화, 수, 목, 금, 토 종목마다 그렇게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매일같이 경기를 하면서 어떨 때는 승리하기도 했다가 어떨 때는 지기도 했다가 패배의 쓴맛을 경험하기도 했다가 또 다시 이기기도 하고 그렇게 이렇게 스포츠 경기가 진행이 되다가 결국에는 이 플레이오프라는 토너먼트, 이 상위권 몇 명만 데리고 이제 토너먼트를 진행하게 되고 그 토너먼트에서 결국에는 파이널, 결승전에서 승리한 자가 결국 그 시즌의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스포츠입니다. 근데 저도 이 좋아하는 팀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스포츠에는 이 SK라는 이제 팀이 있는데 리그 시즌에 있는 리그 경기 때는요 계속 집니다. 물론 이길 때도 있지만 굉장히 져요. 라이벌 이 삼성이라는 이 라이벌과 경기를 할 때 이겼으면 좋겠는데 맨날 그 라이벌과 경기할 때 지고 또 이길 법한 팀들과 붙어도 지고 아주 속이 터집니다. 뭐 저랑 뭐 그렇게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한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굉장히 속이 상해요. 그리고 어찌저찌 해서 겨우겨우 토너먼트에 올라갑니다. 상위 뭐 6명 정도 되는 팀에 겨우 어떻게는 안착이 돼요. 겨우겨우 한 팀 잡고 올라가서 겨우겨우 이겨내고 질 것 같은 경기를 어떻게 결국 꾸역꾸역 해서 결국 승리를 하게 됩니다. 참 희한하게도 그 팀이 결승전에 가면요 항상 참 승리를 한다는 것이죠. 재작년에도 제가 좋아하는 그 SK라는 팀이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웃긴 건요, 또 2025년 시즌이 시작됐는데 그 시즌에 또 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패배를 맞이하고 있어요. 라이벌 경기에서 또 지고. 근데 사람들이 그 팀을 보면서 하는 말이 질 때마다 우라통이 터지면서도 야, 저 팀은 저러다 또 결국 우승할 거야. 저 팀은 지금 지지만 결국에는 어떻게든 올라가서 어떻게든 승리하게 될 거야 라고 사람들이 이제는 저들의 패배를 보면서 그렇게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마치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십시오. 때로는 흔들립니다. 때로는 숱한 고난 속에서 좌절을 하죠. 여러분, 지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결국 중요한 때를 놓치지 않고 승리를 경험하고 결국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에 우리는 결국 계속해서 좌절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결국 승리를 맛보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르드게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때문에 흔들리고 진멸의 위기를 경험하고 도륙당할 위기에 처해서 절망을 경험했던 것이 그들의 인생이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결코 실패하게 놔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그것이 너희의 정체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메시지를 오늘 모르드게는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라. 여러분, 왜 자꾸 잊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까? 여러분,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고난의 연속이 되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의 주실 승리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 이 연약한 마음을 모르드게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잊지 말아라. 여러분, 모르드게만 자꾸 이런 말 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신명기를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그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 제발 잊지 말아라.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제발 잊지 않았으면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희의 구원자 되신다. 여러분, 이것을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세 편의 설교를 통하여서 자신의 그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외쳤던 그 말이 잊지 말아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경험하고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착각하고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두려움 속에 빠져버리는, 다시금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말아버리는 그런 죄악되고 연약한 인간이 우리이기 때문에 모세도 그렇고 모르드게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잊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그 감정적인 그런 행복, 그것을 잊지 말아라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승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보게 하셨던 그 절망에서부터의 희망, 애통에서부터의 기쁨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어서 여러분이 또다시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게 되면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잊지 말라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왔던 기억, 내가 이 땅 가운데 버텨왔던 기억, 이렇게 하면 내가 살아왔지. 성경이 이렇게 말할지라도,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을 할지라도 내가 이 미국 땅에서 살아온 방법, 결국 그 방법대로 살아야만 내가 버틸 수 있어라고 그렇게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기억들, 내가 살아왔던 그런 나만의 노하우들,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할 때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던 그 기억을 자꾸만 기억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의 부활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경험하지 않으셔도 되는 고난을 통하여서 승리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죠.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오늘 모르드게가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말하는 그 길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날을 기억하는 것이 정체성이 된다. 우리 오늘 그것이 정체성이 되어가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 이 모르드게의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의 예표이다입니다. 모르드게의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의 예표이다. 오늘 이 마지막으로 보여지는 이 10장의 말씀, 이 10장에는 3절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3절의 말씀 속에 담겨진 메시지에는요, 이 복음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만났던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름도 없는 포로 출신이었습니다. 조카를 몰래 키우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성문 앞을 지키던 사람이었고 권력이 뭔지도 몰랐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갔던 그였죠.
그런 그가 오늘 보십시오. 이제는 제국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왕 다음으로 가는 자가 되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는지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그 높은 자리에서 그 자리를 어떻게 사용하였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높은 사람이 되었는가가 아니라 그가 그 높은 자리에서 어떠한 일을 하였는가를 오늘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장 3절을 보십시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여러분, 모르드게는요 권력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보십시오. 여러분, 하만은요 그가 이제 왕 다음이 가는 그런 수상이 되었을 때 그럼 127 지방이나 되는 그 아하수에로 왕의 그 손이 닿는 모든 지방에게 유다 백성을 멸절하고 도륙하라라는 죽임의 메시지를, 그 조서를 발표를 합니다. 근데 오늘 반대로 모르드게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이 수상이 되었을 때 그는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127 지방에게 조서를 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물론 127 지방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만 보냈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조서는 만천하에 공개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지한 백성들, 그 백성을 살리셨고 그 애통을 기쁨이 되게 하고 그 절망을 길한 날이 되게 하는 그 사건을,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구원받은 사건을 127 지방에 이렇게 조서를 선포하게 되고, 하만과는 다르게 그 생명을 선포하는 그 일을 모르드게가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왕궁의 금실이 아니라 백성의 눈물을 보았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였고 그 모든 종족에 안위하는 그런 조서를 발표하는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르드게의 이런 삶은요 어떠한 삶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삶을 우리가 미리 보여주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서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이제는 내려오셨고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문이 아니라 말 구유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통치는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통치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그 하만의 모습과 하만의 통치자들의 모습과는 달랐죠. 세상의 통치자들은 어떻습니까? 백성 위에서 군림하지만 예수님은요 백성들 사이에서 함께 거하시며 살아갔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요 사람들 머리 위에 올라서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겸손을 보여주셨고, 세상의 통치자들은 칼로 다스리지만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무기로 자신의 백성들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예표된 예수님의 통치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셨지만 여러분, 여전히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상은 하만의 방식대로, 세상의 통치자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래서 세상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들이 높임을 받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자들이,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의 존경을 받고 살아가며 약자를 짓밟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 높임을 받는 시대를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곤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인할 수 없는 이 땅의 법칙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권력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서 자신의 백성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자,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자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린 자만이 두려움 없이 복잡한 정치의 중심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요, 하만과 같이 사람을 죽이는 결정을 하지만 모르드게와 같이 하나님에게 붙들림 받는 사람들은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자신의 백성을 살리는 그런 결정들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된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가 세상의 권력으로서 사람들을 휘두르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한 지위에 있으니 나는 이러한 명령을 해도 돼 라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림 받았으니 우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모르드게의 통치를 본받아,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통치를 본받아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며 그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과 그들의 안위를 살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단지 에스더서의 마지막 장을 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그 복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금 하만처럼 살아갈 것인가. 너희가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숱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만처럼 세상의 통치의 방식대로 권력을 휘두르며 그것이 마치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살아갈 것인가, 그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불임절, 우리의 명절은 아니지만 이 불임절이라는 그 유대인의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 역시 다시금 그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께 의지할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 에스더서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가운데 다시금 여러분 마음에 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숱한 고난이 있고 좌절이 있고 실패가 있고 흔들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던 그 날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세상의 방법을 찾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억을 찾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셨던 그 기억을 찾아서 우리가 여전히 나의 삶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이 시간을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나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